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야곱의 장례. 요셉을 비롯한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지만 아들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어버이, 사람들에게 공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법, 함께 사는 법. 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왠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법은 우리를 억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은 우리 안에 미성숙한 것들이 발동하여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큰 재물을 얻고 사회적 명성을 얻으며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마음의 힘을 갖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마음의 맑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방일한 결과로 재산을 잃고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들으며 늘 의기소침하게 살며 죽음의 순간에도 맑음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하느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서 마음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기에 노년에 가까울수록 큰 복을 받았으며 죽은 후에도 자식들의 공경과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진정한 아버지가 된 것인가? 그의 평생은 하느님께 향한 기도 생활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기도가 가지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우선 불안감, 우울감을 해소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의 존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박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또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면이 더 강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절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심리적인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때 기도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불러오는 부작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초대하는 방법이기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시야를 넓혀줍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위 터널 비전이 생겨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소유하고픈 강한 충동이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기도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넓은 시야를 뜨게 해서 오판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느끼게 해줍니다. 기도를 할 때에 뻣뻣하게 서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대화를 청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한계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겸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성장하고 대화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대화를 청하는 이들에게 내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내적인 부자라고 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키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더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면서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마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금과는 다르게 바꾸려면 자신의 지금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 외 여러 가지 질문으로 지금의 나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부인하면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미래의 나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자기 파괴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외부 생활에 대하여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고 변화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고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 즉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피상적인 개념일 뿐. 영성적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죄란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위, 보시니 좋더라 하신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 즉 자신의 실존을 포기하는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거부하고 영성 생활에서 오는 평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미숙한 욕망을 따르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유를 선택한 대가는 무엇인가? 마치 학교가 가기 싫다고 가출하고 퇴교한 아이가 차가운 현실 안에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가듯이 그 영혼이 점점 병들고 무너져 갑니다. 인간은 힘겨운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기를 포기하고 순간의 쾌락이 주는 자유로움에 중독되면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맙니다. 성스러운 사랑의 힘에서 떨어져 나가 비이성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나면 내적인 눈이 머는 소경이 되어서 결국은 정신적인 허무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도록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 사람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마음도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성장했음을 어떻게 아는가? 무엇을 보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볼 관자를 써서 관자재라고 합니다.
사물을 본다는 것이 뭐에 그리 어려운가?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많거나 결핍 욕구가 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콤플렉스들이 있는 경우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돈에 대한 절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 본질을 생각하기보다 모두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예쁘게 자란 꽃은 탐하면서 길가에서 자라는 잡초는 그 존재성을 보지 못해서 함부로 없애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어지러운 욕구에 의해서 어지러이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철이 들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관자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마음의 성숙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얻었던 것입니다.